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진리의 말씀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또 시간을 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유다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실 말씀들을 기대해 봅니다. 저희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 말씀들을 저희에게 선포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공부한 것들이 저희들의 삶의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또한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유다서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딱 한 장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말씀도 25절로만 되어 있습니다. 짧은 이제 서신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용이 뭐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 절 한 절 보면서 같이 풀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 2절까지는 이제 인사 부분인데 짧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1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첫 두 절을 보면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 유다서가 이제 유다가 보낸 것은 알겠는데 어떤 유다냐라는 걸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편지가 쓰여져서 전해진 시기는 또 언제쯤일까? 그걸 대략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개 이제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일을 찾아보자면은 1절에 보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 유다는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어야만 하는 그 유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추적하다 보면은 이분은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있었던 유다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로 이제 소개된 인물들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마태복음에는 동일하게 나오는데 유다와 시몬이 순서가 바뀌어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야고보가 아마도 첫째 맏형 그러니까 이 네 명 중에는 이제 제일 장자인 것 같고 유다는 뭐 세 번째나 네 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고 뭐 예수님을 도와드리고 이렇지는 않았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따라보면 처음에 오히려 불신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랬던 이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와 유다를 포함하는 이 동생들이 예수님이 부활 사건 이후에 변화가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에 전념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또 다른 곳에도 보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그 지도자로서 성장해서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모습들이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나온 것처럼 야고보서도 사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리더였던 야고보가 작성했을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유다가 뭐 사도 유다거나 뭐 다른 유다였다면은 아마도 이렇게 안 쓰고 내가 사도라고 아마 호칭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써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낮게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살펴볼 거는 그러면 이 야고보도 사실 야고보 사도도 있잖아요. 요한의 형제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기 때문에 그 야고보의 형제라고도 한 건 아닐까 그렇게 또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안 되는 이유는 이 야고보 사도의 경우에는 좀 일찍 순교당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대략 이제 AD 44년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사도 야고보가 이제 순교를 일찍 당했죠. 그리고 이 대략적인 이 유다서의 작성 연대가 AD 65년은 최소 넘었을 거다. 그래서 80년까지 정도에 쓰여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고보가 사도 야고보가 아닐 것이라고 본다면 그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연결이 돼서 결국은 이 유다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인 그러니까 예수님과 형제 관계인 유다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거 아마 정리를 안 한 것 같아가지고 한번 찾아보니까 일단 이제 그 바울 서신 경우에는 공동으로 바울이 혼자 쓰지 않고 누구랑 같이 썼다라고 처음에 밝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쓴 거의 모든 부분에 이제 사도된 바울 이렇게 내가 사도라고 밝히고 있고 아니면 종이면서 사도다 이렇게 같이 밝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사도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의 경우에는 바울이 혼자 안 쓰고 같이 누구랑 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과 디모데, 또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같이 썼고요. 또 빌레몬서는 디모데와 같이 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히브리서는 저자가 나와 있지 않은데 전통적으로는 아마도 바울이 썼지 않았겠냐 이렇게 견해가 많고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만 이제 바울로 본다면 이제 이 히브리서만 특별히 단독이면서도 호칭을 받지 않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나머지 일반 서신들을 다 보면은 거기에도 베드로나 요한 사도 같은 경우에도 자신을 이제 사도나 종과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나 아니면 장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요한 일서만 이제 누군지 안 나와 있지만 요한 일서가 사도 요한이 썼다는 건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남는 거는 유다서하고 야고보서 두 개가 남는 거죠. 이 둘 다 예수님의 형제인 그 야고보와 유다가 썼다면 내용이 다 일치가 되면서 또 표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 2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유다서의 가장 핵심 내용은 3절부터 16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들에게 어떠한 심판을 내릴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 그 베드로 후선 같은 베드로 후서인데 베드로 후서하고 이렇게 일치하는 평행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3절 먼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이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거짓 교사가 출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사실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또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워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이제 몰래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은혜를 방종으로 바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심지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까지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서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의 출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처음에 은혜를 방종으로 바꿨다고 이제 말씀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 좀 찾아봤습니다. 율법에서 자유를 빌미로 삼아서 육체의 정욕을 이렇게 합리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예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바울이 로마서 6장에 보면 1, 2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오타가 났습니다. 죄를 더하겠느냐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 말씀은 은혜가 어떤 자유를 준다고 해서 그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더 죄를 짓는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죄에서 떠났고 그것이 죄를 우리가 더 짓지 않게 하라고 은혜를 주신 것이지 그 반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있었던 반면에 이제 반대로 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율법을 없애자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나 5장 19절 21절을 보면은 이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달아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자유를 우리가 얻었는데 그 자유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 즉 율법을 폐기하고 자유로만 치중하겠다는 거죠. 이러한 이제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그리스도 안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어떠한 규율도 필요 없다 이렇게 가는 것은 또 하나의 극단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내용만 주로 생각하는데 그 반대로 양쪽 극단에 있는 자유에 대한 방종도 사도 바울이 경계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이제 방종으로 삼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찾아봤고요. 또 다른 예를 보면 이제 니골라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니골라당은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 두 번 등장을 하거든요.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합리화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교회 안에서 자유를 방종으로 바꿨던 사람들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살펴볼 거는 니골라라는 말의 뜻인데요. 이 니골라는 니케라는 단어하고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합성어로서 뜻을 살펴보니까 니케라는 단어는 승리 또는 이김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라오스는 백성 또는 사람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서 합쳐보면은 백성 위에 승리했거나 아니면 백성을 이기는 자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것을 했을까 이 의미상으로만 찾아봐도 추측해봐도 주의 백성, 즉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을 억압했을 뿐만 아니라 굴림해서 타락의 길로 걷게 하는 그 길을 열었던 사람들이 니골라당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들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 계시록 2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단호히 배척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뒤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 가면 완전 달라지는데요. 이들은 교회 안에서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방종으로 바꾼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살펴볼 거는 이제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오거든요. 성경에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이 사람이 혹시 이게 연관되나 이렇게 찾아보는데 연관점을 저는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교회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하는 분이 이제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직접 연결은 안 되는데 뭐 후대에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뭐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성경 자체에서 연관돼서 나오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또 그 의대를 방종으로 바꾼 사례들을 고린도교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다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다 이제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 가면은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죠.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2번 정도 나오는데 그게 이제 6장 12절과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또 10장 23절에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악용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심지어 나 음행을 저질러도 괜찮아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가니까 교회 안에 음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근친상간이 발생했는데 이거를 부끄러워하고 뭐 책망하고 뭐 경계하고 내쫓고 뭐 그런 작업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이고 바울은 이런 자를 교회 안에서 출교시켜라, 내쫓아라라고 고린도전서 5장 맨 끝에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6장에 가서도 거룩한 주의 성전이 우리의 몸이다. 우리 몸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해서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몸이 음행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전임을 계속 6장에서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는 그 사례에 빠지지 않도록 또 그러한 것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부추기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런 거짓 가르침을 주는 그런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 그, 그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례도 있죠. 이제 영지주의자들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건데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은 선한데 육은 무조건 악하기 때문에 다 배격해야 된다. 하고 이제 딱 나눠가지고 이원으로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영적인 존재지 그분이 어떻게 육체로 나타나실 수가 있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적 실존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고요. 이들에 대해서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라고 했고요. 또 같은 요한 1서 4장 2절에도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즉 성령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사탄의 영에 속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는, 즉 영주주의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미 출현했었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하겠습니다. 평행 구절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다서와 베드로후서가 이렇게 베드로후서 2장이 이렇게 절묘하게 매칭이 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 순서도 거의 비슷하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너희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여기 이제 거짓 교사들에게 내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과거의 사례를 여러 개를 이제 들어주시거든요. 그 사례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반면교사로 삶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출애굽 위에 믿지 않았던 자들이 어떻게 그 종말을 맞이했는가 하는 것들은 많이 배웠고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겠죠. 민수기 13, 13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뭐 승리의 그 전망을 해야 될 텐데 반대로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메뚜기 같이 그들에 비해서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보고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 거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불평을 하게 됐고요. 오히려 돌아가자 이런 이제 주장까지 하게 됐죠. 결과적으로는 20세 이상 출애굽 세대 그들이 다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됐고 단 정탐꾼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제배가 됐죠. 예배가 돼서 출애굽한 세대 중에서 두 사람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결과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일을 보면은 광야에서 계속 불평했잖아요. 뭐가 없고 뭐 먹을 고기가 없고 뭐 물이 없고 이런 거 계속 이제 불평을 하는데요. 이제 출애굽기와 민수기 전반의 그 불평과 불순종의 사례가 뭐 셀 수 없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제 만나와 물 문제로 불평했던 출애굽기 16장이나 민수기 20장도 있고요. 또 금송아지 사건도 유명한 또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사건이고요. 또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여러 차례 이제 원망하다가 전염병으로 죽는 사건도 나왔고 또 21장에는 불뱀에 물린 사건도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그 반역의 사례는 고라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 고라야말로 이제 거짓 교사들의 내일 심판의 사례를 이제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레위 자손이었던 고라가 다단, 아비람 이런 그 레위 지파에 속하는 자기 그 친족들이겠죠. 그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땅이 갈라져서 그 가족과 재물들 모두가 그냥 산채로 땅속에 들어가 버리는 그러한 그 심판의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또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자면 또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6절에 나오는데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보니까 그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천사들은 아마도 타락한 천사들일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 타락한 천사들이 결박되어서 이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제 베드로후서가 이제 평행구절인데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천사들이 과연 누구일까?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베드로후서 때 또 아마 설명이 또 한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생각하고 이제 그 최종 심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본다면, 그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불은 결국은 이제 지옥을 말하는 것인데, 이 지옥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 때문에, 물론 인간이 가도록 그러니까 주목적인 인간이 가도록 된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이 갈 곳으로 예비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르기 때문에 같이 그곳에 가게 되는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니까 거라사 귀신 사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귀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명하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강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쫓으실 때 이 아비소스라고 불리는 무저갱에 갈까봐 귀신들이 두려워하거든요. 이 아비소스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나와요. 거기에 사탄이 1000년 동안 갇혀 있는 공간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아비소스가 이제 영어 단어로는 어비스라는 단어로도 이렇게 번역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뭐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어비스라는 영화도 있는데, 아무튼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탄이 갇힐 그 무저갱의 이제 한자로 뜻을 살펴보면은 바닥이 없는 뭐 구덩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중학교 때 배웠나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확실하게 배운 기억이 나는데, 지구가 이게 지각이 있고 그 안에 멘틀이라고 하는 그 용암 같은 게 있고, 그 안으로 또 들어가면은 외핵이 있고, 외핵 안에 내핵이 있대요. 근데 들어갈수록 점점 단단해지는데 이 내핵은 너무 단단해가지고 뭐 니켈하고 철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뭐 지진파 같은 거 쏘아가지고 분석을 한대요. 그걸 이제 보면서 그렇게 단단한 게 있다면 그 안에 만약에 이게 어떤 감옥이 중앙에 있다면 거기 바닥도 없고, 그다음에 중력이 모이는 곳이니까 거기 완전히 갇혀 있겠구나. 사탄을 그 지구 중심에 가두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상상을 가끔 해보는데요. 그 무서운 곳이죠. 그 완전 그 광철 합금이죠. 그런 이제 곳에 갇히게 되는 건데, 그곳에 1000년 동안 가뒀다가 1000년 후에 풀려난 이 사탄이 결국은 어떤 처해를 받게 되죠? 결국은 이제 아까 언급됐던 마귀와 그 사자들 위에 예비된 영원한 불,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그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례가 더 있었군요.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또 뺄 수가 없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하면은 음란과 죄악에 의해서 멸망된 대표적인 예로 사용되잖아요. 이제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그 평행구절이 있고, 또 누가복음 17장에도 그 관련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요 구절은 창세기 19장에 나온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한 절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것은 여호와께서 창세기 18장에 이미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이렇게 경고의 탄식의 말씀이 있었고요. 또 창세기 19장에 가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늙은 자나 젊은 자나 다 사방에서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말하자면 어떤 그 동성애
말하는 거거든요. 이 소돔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동성애를 뜻하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서도 이러한 이제 엄청난 죄악으로 인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불과 유황이 쏟아져가지고 그들이 다 한순간에 멸망해 버리는 그 사건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동일한 그런 심판이 아마도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면은 이 땅에 이제 쏟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는 이 소돔을 따랐던 고모를 따랐던 모든 무리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앞에서 봤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즉 불못에 던져질 것을 그 운명을 우리가 이제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셔서 8, 9절 보겠는데요. 이제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느로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구나. 이것도 이제 많이들 이제 살펴봤던 그 구절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8절에 나와 있죠. 또 9절에 보니까 교만하고 심지어 자기가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영적인 것에 그 존재들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고 뭐가 잘못됐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서 평행 구절에도 담대하고 완고해서 존귀한 자를 비방한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그 권위를 업신이 여기는 그런 사례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아까 고라의 반역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또 사사시대 때 보면은 이때 사사시대 때는 사실 왕이 없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았던 그 시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들은 뭐냐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또 교회의 질서를 이제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인 어떤 영적인 지도자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이제 멸시하고 따르지 않는 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영적인 존재를 비방한다고 했는데 그 사례를 살펴보면 사실 여기 이제 그 천사장 미가엘과 모세 시체에서 다투는 마귀가 나오잖아요. 그 비슷한 사례가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걸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스가랴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과 함께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때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하시길 원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공격하고 비난한 게 아니라 이 책망의 그 권한 자체가 주님께만 있다. 그렇게 강조한 거죠. 또 같은 맥락에서 유다서 1장 9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천사장이라고 하는 그 막강한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있던 미가엘조차도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한 거예요. 막 꾸짖으면서 마귀처럼 막 나쁜 말을 다 온갖 말을 퍼부을 수 있었을 텐데도 그렇게 비난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바란다. 너무나 약하죠. 자기가 꾸짖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맡기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가엘이 마귀와 다툴 때처럼 여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경우에도 피조물이 영적인 존재를 직접 심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뭐 거침이 없이 막 이제 비판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권세에 대해서 막 이제 조롱하고 뭐 무시하고 그런 말들을 막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사장 미가엘의 태도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마귀와 직접적으로 대항하지 않았고 주께서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의탁했잖아요. 이러한 참된 겸손의 모습 이런 게 우리한테 있을까 저한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또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권위를 존중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또 거짓 교사들에게 이러한 권위 존중이 없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특징이 더 나오는데 이제 본능과 탐욕에 따라 살고 동물과 같이 그러니까 짐승과 같이 분별력이 없다라고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또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에도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거짓 교사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단지 자기 자신의 꽉 차 있는 탐욕, 또 자기 정욕과 욕망 이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7절 보면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그 표현이 정욕의 더러움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결국 욕망의 노예가 된 그들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두는 거죠. 그냥 뭐 시궁창에 빠진 아니면 그 더러운 그 돼지우리에 빠진 돼지를 그냥 씻겨주지 않고 가만히 두는 듯이 그런 사례가 나와 있고, 또 빌립보서 3장 19절에도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들 신이 배라고 하는데 그 배는 우리 밥 먹으면 소화시키는 그 배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식욕과 욕망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신의 식욕과 욕망을 자기 자신의 신으로 여기고 신으로 삼아서 섬기는 사람들, 즉 탐욕, 그 본능이 자기의 신이고 그것에 노예가 된 삶을 살고 있는 그래서 사실 거짓 교사들 특징이 거짓 교사들에게만 있다고 또 보기가 어렵고, 일반 이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다고 볼 수 있고, 또 심지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칫 이러한 유혹이나 행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멀리해야 되겠고요.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잘 분별해서 이들 따라가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에서가 있죠. 에서는 장자명부를 그냥 단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렸죠.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눈앞에 바로 식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짐승적인 어떤 본능만 추구한 사례가 되겠고요. 또 삼손의 경우에도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이렇게 따르고 결국은 드릴라가 자기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데 자신의 비밀을 어떻게 알려줘요? 처음에 안 했죠. 계속 이제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계속 유혹하니까 그 유혹이 넘어가서 결국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알려주고 마는 분별 없이 정욕에 이끌려 버린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도 있죠. 가룟 유다는 심지어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3년간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2명 안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전 30개 받고 자기 스승을 팔아버렸죠. 사도 요한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돈꾀를 받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롯 사람 유다야말로 탐욕이 신앙을 무너뜨렸던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11절에 보시면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 이제 가인의 길, 또 발람, 고라의 길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복잡하고 해서 표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인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는데 내 제사를 왜 안 받으셔? 라고 하고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불타올라서 결국은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이는 그 살해했던 첫 번째 살인자가 됐던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가인이었고요. 또 발람의 예를 살펴보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미혹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네가 좀 구해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발람이 이제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 예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발락 왕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모압의 여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하도록 하자. 그러면 원하시는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결국 발람은 전쟁 속에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임을 당하는 최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고라의 사건, 고라가 또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을 빼앗고 싶은, 반역하고 싶은 그런 탐욕이죠. 그 권위에 도전하다 보니까 결국은 땅이 갈라져 가지고 삼키는 그 사건.
이제 이러한 심판이 이렇게 확실하게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 13절에 비유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듯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렇게 심판의 그 메시지를 또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비유적으로 나온 표현이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 17절에 보면은 물 없는 샘,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해서 또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이 서로 이렇게 대꾸를 이듯이 이렇게 평행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되고요. 이 구절에서 특별히 보고 넘어가고 싶은 내용은 이제 애찬의 암초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애찬이라는 것은 사랑스럽게 먹는 식사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이들이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일까요? 식사를 같이 할 정도라면 얼마나 친한 관계고 서로 잘 아는 관계일까? 그렇게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짓 교사에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내려질 그 영원한 심판의 결과가 이미 다 이렇게 확실하게 예언이 되어 있다. 이제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그 예가 사실 가룟 유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룟 유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이렇게 나눠주셨을 때 유다에게도 주시면서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모습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애찬, 즉 주님과의 식탁 교제에 참여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 자리를 더입혔던 자였고 기회를 봐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 계획을 실행하는, 그래서 이 애찬에 갇혔던 자가 결국 가룟 유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얼마든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우리 중에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들에게 들어가서 암약을 하고 있고, 제가 어떤 데 찾아보니까 심지어는 그 여호와 증인이 엄청난 이단이잖아요. 근데 여호와 증인을 또 미혹하는 이단이 신천지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되게 놀라웠는데 여호와 증인 교회에 가서 신천지가 또 그들을 끌어내가지고 신천지로 빼간대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애찬을 같이 했는데 자기 신천지로 데려가는 거죠. 또 영원한 어둠이 그들의 몫으로 준비되었다라고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평행구절 베드로후서에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마태복음에 이제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가지고 이를 갈고 있다. 그렇게 이를 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3번이나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도 있고 22장에도 있고 25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깥 어두운 데가 도대체 어딜까 이렇게 좀 모호한 표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명확하게 딱 어디가 아니잖아요. 그냥 바깥이고 어두운 데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추를 하고 이제 대조해보고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공통적으로는 바깥이고 어둡다라고 했으니까 이곳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벗어난 곳에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둡다고 했으니까 빛이 없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과 임재로 인한 그 영광에 있을 텐데 그 영광에서 단절된 상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이곳이 결국 남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과 유황에 타는 못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뭐 좀 중간지대가 있을 것이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지옥으로 보는 게 가장 적합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더 명확한 건 더 공부하고 이제 누군가 스터디를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저는 이제 그렇게 파악됐고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어둠이 그들의 몫으로 준비되어 있다.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그 단절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그 결과로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14, 1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느니라. 여기 이제 에녹에 대한 에녹서라고도 하던데 이제 에녹서가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거기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행위와 말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고 이제 예언을 해준 거죠. 근데 이 비슷한 구절이 신명기에도 나와 있고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고 또 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런 이제 모세가 최후의 예언을 하거든요. 자기가 죽기 전에 예언할 때 처음에 이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거룩한 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심판하실 장면이 나옵니다. 뭐 1만의 그 성도들과 함께 임한다. 뭐 제가 정확한 표현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이사야서 66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 있는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까운 신약 성경에서 살펴봤듯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10절 찾아보면은 주 예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서 불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여기에도 그 예언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할 때 어떤 심판을 하시냐면은 그들이 했던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 그 말들이 아주 너무 불경건하기 때문에 그 말 하나하나 다 해명해야 된대요. 추궁을 받고 왜 그때 너가 그 말을 했고 비난을 했고 뭐 그런 이제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도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16장 27절에도 인자가 천사들과 와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또 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오죠. 행위록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있고 그 옆에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어서 거기에 나와 있는 행위에 그러니까 뭐라고 기록되느냐에 따라서 심판받는 장면. 그것이 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 이들이 심판을 받을 거고 이들의 운명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말과 태도도 살펴보면 이들은 이 사람들을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원망과 불평하는 예를 찾아보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아론을 막 비난하고 했던 것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민수기에도 가나안 앞에 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불평을 했던 거죠. 또 자신의 욕심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고라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교만한 말에 대해서는 요즘에 이제 수요일마다 다니엘서를 나가고 있는데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을 공부했었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이 사정에 보면은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을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말을 못하게 되는 그 교만의 사건이 있고요. 또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헤롯이 연설을 하는데요. 그 연설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대단한 아첨이죠. 이 말을 듣고 이거는 잘못된 말이다라고 비판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마땅한데 그것을 하지 않았자 어떻게 됐어요? 이 헤롯이 그냥 벌레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벌레로 심판해가지고 벌레가 이 헤롯을 먹어버리는 그렇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 시편에 보면은 이제 아편하는 말에 대해서 12장 2절에 각기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렇게 비판하는 그런 책망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입술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절부터 23절인데요. 훈계와 권면 부분이 되겠는데요. 10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일단 경건하지 않고요.
정욕대로 행하고 또 분열을 일으키고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이 세 절을 정리해 보면.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은 이제 바울의 경고와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29절 30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중간 생략하고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이미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내부의 왜곡된 가르침들이 계속 스며들었고 그것이 점점 퍼졌고 누룩처럼 커져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게 뻥튀기가 되는 거죠. 이 사과뜬 빵에 그 이스트를 넣으면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왜곡한 것이 그냥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교회인지 아니면 세상 모임인지가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상한 모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여기에도 보면 경고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미혹에 대해서 영의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 또 귀신 즉 더러운 영들의 가르침, 성령이 아닌 것에 의한 가르침, 교훈들에 대해서 그것을 따를 자라도 있을 거라고 이제 이미 얘기를 했고요. 그 경고의 말씀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또 이 훈계와 권면의 말씀에 마음을 20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제 여기 권면의 말씀 보면 믿음을 굳게 하라고 했는데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항상 이제 듣는 말씀이지만 항상 듣는 거 계속 들어야지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 주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듣지 않는데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또 따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가 있겠습니까? 이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조차 성령님께 맡기지 아니한다면 우리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겠죠. 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아니한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기도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겠고 그것을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시간이 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관계없이 시간에 무관하게 항상 에베소 6장 88절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또 자신을 지키고 또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는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제 마지막 권면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계속 긍휼히 여기라라고 하고 또 권면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불에서 끌어내야 되는데 이 불에 들어가 있거나 빠져 있는 분들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일단 권면을 해야 되는데 이 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보니까 질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실질적인 도움도 주어야 됩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고 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또 도움을 줘야 되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할 기도는 중보 기도인데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을 하고 또 주님께 또 성령의 인도하며 또 그분의 도우심을 위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간구하는 그 중보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24장 2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쁘게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축복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항상 예배를 통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데 그 근거가 여기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여기 찬양 가사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능히 우리를 보호하실 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또 그분은 영원토록 위엄과 권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이 유다서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굳게 바른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